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다투지 말고 명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에요, 새로 도배를 아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도배가 깔끔하게 되면 거기가 뭔 줄 알아요? 캔버스인 줄 알아요. 캔버스. 절대로 낙서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일이 터졌나 봅니다. 이제 큰아이가 작은아이한테 넌 이제 아빠한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빠가 딱 돌아왔는데 이거 형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형이 아빠한테 낼름 고자질을 해버렸네요. 아빠가 그냥 금방 도배를 깨끗하게 했는데 낙서했다고 하니까 막 거의 막 이성을 잃을 듯 해가지고 작은 아이를 불러다가 이제 거의 막 초죽음이 될 만큼 매를 쳤습니다. 그리고 벌을 세웠어요. 야, 얼마나 부해가 났는지 도배한 지 하루 만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도대체 어떻게 낙서를 했나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벽에 낙서를 보는 순간 그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눈물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뭐라고 낙서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낙서를 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자상하신 우리 아빠.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종종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거든요. 조금만 더 침착하면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더 좋게 될 수 있었는데 그 침착함을 잃고 흥분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 온유함이 지면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했던, 더 컸던 이 모세가 온유함을 잃고 분노하면서 실수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 좀 길지만 성경을 펼치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는 목적은 이 본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질문들을 갖게 됩니까?
자, 저는 한 4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광야 40년의 생활이 거의 마칠 때쯤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이 질문입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는 38년 전입니다.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있죠. 좋은 추억은 아닙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와서 38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다시 어디로?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았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이 내용이 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석을 2번 내리친 모세와 아론의 죄는 왜 이토록 엄중한 잘못일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세와 아론이 나타내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자, 이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해서 혹시 답을 나름대로 갖고 계세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출애굽 여정을 그리고 있는 지도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씩 좀 다르기는 합니다. 저기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저 위 믹돌로 갔다가 홍해 저 비토울 거라고, 저 비토울을 건너서 쭉 내려와서 저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들어와서 바란 광야로 다시 들어와서 저기 에시온 개별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는 저 때까지가 한 40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신광야 저쪽으로 해서 돌아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죠.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땅일까? 저 왼쪽에 있는 지도는요, 그 구글 어스라고 하는 지도로 현재 그 땅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맨 위에 보면 사해 자락이 있고 왼쪽으로 보면 거기 이제 푸릇푸릇한 초원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푸른 초원이 보이고 저 왼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던 라암셋, 고센 땅 지역입니다. 저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가 굉장히 황폐한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이제 속해 있는 땅인데 저기를 샀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을 사가지고 저기 뭐 나무도 심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촌락을 이제 구성해서 이제 살고는 있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저 지역이니까 뭐 물이 풍부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땅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이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저때 38년이라고는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저 가데스 바네아 땅으로 들어왔어요. 어떤 마음을, 어떤 결심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그곳에 왔으면 왜 우리가 38년이라고 하는 긴 생활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것을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38년 동안 돌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말씀을 하실 때가
출애굽한 지 1년이 훌쩍 넘어섭니다. 시내 광야에서 1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떠나가지고 가나안 접경까지 왔으니까요. 1년이 지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멸시합니까? 멸시합니다. 1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런 탄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살게 했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8년이라고 하는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네. 우리가 보시면 38년의 시간이 흘러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모세와 다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많은 것을 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재림교인이 된 지 오랜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을까요? 자동적으로? 아니요. 시간은 우리 믿음의 성숙을 결코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물교훈 65쪽, 66쪽에 보면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계속적인 발전이 있게 될 것이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우리가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도 증가한다. 우리는 책임을 질 만큼 강해지고 특권에 비례해서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계속해서 성숙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에 뭐가 성취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근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을 하는 목적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신앙을 하면 성숙할까요? 성숙하지 않을까요? 성숙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더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년에 말이야, 요즘 말로 하면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신앙인만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신앙을 합니다. 책임을 지기 위한 특권을 더욱더 받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이제 군인도 보면 이등병 때는 얼마나 부지런히 바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병장이 되면 어떻게 해요? 고참이 되면 고참이 되면 이제 떨어지는 낙엽만 조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을 때에 나이가 연세가 들면 은퇴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에 대한 부담은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을 받고 햇빛을 받고 비를 받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광야 생활에 하는 모습을 보면 시간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평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리고선 왜 여기로 인도해냈느냐?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그리고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투어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뭐 했는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했다고요? 다투었습니다. 원망을 넘어서서 뭐 할 지경이에요? 싸울 그런 지경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다툰다는 건 뭐예요? 네가 뭔데 이런 거죠. 네가 뭔데?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불평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사실 가데스 바네아가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땅은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그때 이 38년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무화과 봤어요? 봤어요. 석류도 봤어요? 봤어요. 포도도 봤어요? 봤어요. 12정탐꾼이 메고 온 무화과, 석류, 포도가 어땠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뭐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 데려왔느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근데 가데스 바네아가 종착지인 것처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불평은 이 사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진 끝에서 이제 불이 확 살라가지고 불평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곧 이어서 거기서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는도다.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했으면 좋겠다. 삶은 고기, 애굽에서 먹던.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한 달분 양식을 얻도록 했었죠. 그때 고기를 탐하던, 원망하던, 탐욕적으로 고기를 탐했던 사람들이 고기를 이 사이에 씹는 그 사이에 뭐였습니까?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었었죠. 그리고 고라의 반역으로 고라의 가족이 저 땅이 갈라지면서 죽었었고, 그 250인의 족장들이 분향을 하다가 죽었었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이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을 두둔했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14,000명이 죽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떠올리면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우리도 그 형제들처럼 뭐 했으면 좋았겠다?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평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불평이, 원망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불평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하는 불평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원망은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내용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그들이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에시온 게벨에서부터 저 가데스 바네아로 올릴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 산지를 두루 다닌 지 오래다.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38년을 보냈어.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오랜이 뭐하자?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로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게 되면 이제 곧 옆에 있는 에돔 족속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으로 통과하게 할 거다. 제가 이제 성지 여행을 가서 봤는데요. 거기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에는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7대 불가사의한 건축물도 있기도 하고 굉장히 좀 비옥한 토지들도 있어요. 예, 그곳으로 이제 지나가게 할 거다. 그런데 거기 탐하지 말아라. 절대로 거기서 싸우지도 말고 탐하지도 말고 점령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될 거냐? 그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200만이 넘는 너희들이 지나가지만 두려워서 길을 뭐 해줄 거다? 다 내줄 거다. 그러니까 뭐 하라?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돔 땅 바로 옆에 와서 물이 딱 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할 거라는 얘기예요? 곧 어디로? 그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탄식하는가 하면 그들이 불신으로 눈멀지 않았더라면 이 일을 깨달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증거가 되었을 것이다. 물이 딱 떨어진 사실이. 그러면 오히려 이제 감사하고 찬송하고 야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물을 사서 먹을 수 있다. 저 비옥한 땅에 들어가서. 자, 그렇게 기뻐할 일인데 그들은 그것이 원망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불평했던 것처럼 그들의 종착지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종착지인 것처럼 생각. 어디 안 들어갈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그런 모든 희망을 포기한 자들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거니까 물을 내놓으시오. 물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평이 그래요. 우리가 하는 불평과 원망들이 우리가 마치 이 땅이 종착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저 하늘 가나안인데 저기 안 들어갈 것처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겠노라.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이 신앙이 있었더라면 이 시간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금방 무릎을 꿇습니다. 아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웬만한 사건 가지고는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잘 훈련이 됐으면 물이 딱 떨어지는 순간 누구에게? 모세와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지금 성취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텐데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요? 에이,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반석을 2번 내리쳤죠. 모세와 아론의 죄는 왜 이토록 엄중한 죄입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왜 이 죄가 큰 죄예요? 네.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반석을 내리칠 때의 모세의 상황과 그 모세가 그렇게 함으로 백성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가 이렇게 6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는 또 좀 더 다르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모세와 아론이 어떤 면에서 잘못했느냐. 첫 번째로는 거룩한 의분이 아니라 인간의 격정을 표출한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기는 맞습니다. 반역한 너희요, 패역한 너희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반역하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의분이 아니라 인간의 격정을 표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주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모든 좋은 말은 우리가 언제 할까요? 네? 뼈가 되고 살이 될 말은 언제 할까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합니다. 애가 잘못해가지고 화가 잔뜩 나면 온갖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온갖 좋은 말들은 그 화내면서 이렇게 쏟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거룩한 의분이 아닌 인간의 격정을 표출한 분노는 의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과거의 행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셨는지 모세가 인도했는지 의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왜 화를 냅니까? 왜 화를 내요? 네? 모세가 이 화가 나가지고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마치 백성들을 자기가 다 인도한 것 마냥 말하는 겁니까? 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까지 모세가 했던 말은 막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막 이렇게 꾸지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막 거의 막판에 화가 나가지고는 마치 누가 인도한 것처럼 자기가 인도한 것처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야 이거 지금까지 뭐 40년 동안 누가 인도해 온 거예요? 모세가 인도해 왔잖아.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을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지금 이렇게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 이제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 이제 주의해야 할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설교할 때든지 뭐 할 때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쭉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성을 잃어가지고 나 자신에 대한 이제 공격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불평하고 잘못한 일들이 왜 죄가 된단 말인가 이런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 죄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인도한 것도 아닌데 모세가 인도한 건데 우리가 얼마든지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네. 죄가 아니잖아요. 의견이 그냥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뭐 죄라고 생각해왔고 회개할 거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모세를 통해 보내주신 책망의 기별들을 거절할 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누가 알아? 모세는 하나님이 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누구 말이야?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가데스의 불평을 신속히 저지했더라면 연달아 일어날 얼마나 많은 죄악이 예방되었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불신 대신에 믿음의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좋았겠고요. 모세도 여기서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더라면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가지고 다시 에돔 땅을 돌아가는 그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면서 그게 얼마나 부해가 났는지 에돔 땅 저 녹지를 보면서 저 비옥한 땅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막 그 광야 지긋지긋한 그 광야 또 돌아서 이렇게 가니까 뭐예요? 입이 그냥 대빨 나와가지고 걸어가니까 얼마나 불평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보호하심에 대해서 막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거뒀더니 뭐가요?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 믿음에 굳게 섰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뭘 두었어요? 자신을 뒀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뭐 하랴? 물을 내랴. 물은 누가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가? 내가,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석은 한 번 침을 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표상을 모세가 뭐 했는가 하면 망가뜨렸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반석을 두 번 탁탁 내리셨습니다. 물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던져놓은 메시지는 물이 필요할 때마다 반석을 탕탕 계속 쳐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물을 공급하기를 원하셔요? 생수를? 우리의 필요를? 저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단번에 들으신 바 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단번에 들이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로서 마음의 소망을 토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래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기도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예수의 상처를 가져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뭐 할 거래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상처를 가져갈 것이다.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그 골치 아픈 그 일들을 겪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구하는 토로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 앞에 뭘 가져가요? 예수님의 상하신 머리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가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뭘 가져가요? 예수님의 상처난 손에 있는 못자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전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는 예수님의 찔리신 발, 그 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거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기도가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면 마치 그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상처난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담이 없는 생수를 생명을 주는 피를 흘려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했어요? 모세는 그 표상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위해 죽으셔야 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우리의 이 구속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상처난 그 상처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수를 흘려보내시고자 하시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타내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네, 안 들어주셔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1장 37절, 신명기 3장 26절 안 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안 들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생각하면 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셨나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20세 이하로 있었던 이 사람들도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 죄에 비하면 모세와 아론이 지은 죄는 너무나 작은 죄입니다. 근데 끝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 때문에요? 백성들을 위한 것 때문이에요. 모세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백성을 위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끄러운 자신의 처지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내가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를 똑똑히 보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생겨날 더 큰 죄악에 대한 경계가 되도록 했습니다. 여기 부자 선지자에도 보면 모세는 자기에게 내린 형벌의 선고를 숨기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말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내린 가혹한 형벌을 주목하도록 명령했다. 모세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세는 저 같으면 뭐 할까요? 자기 잘못한 거 숨길 겁니다. 네, 숨길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오히려 드러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단 하나의 죄라도 더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그 자신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죄라도 멀리 할 것을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수많은 죄악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용서함을 받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한 가지의 죄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과 죄악의 이유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반석을 2번 쳤는데 2번 쳐야만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명하기만 했어도 나올 수 있는 물이었는데 그는 뭐 했어요? 2번이나 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명하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자기는 뭐 했으니까요? 2번이나 쳤으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불평과 원망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자기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다. 나의 이 죄도.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모세로 하여금 어디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분을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드러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접경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죄도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한 깊은 가르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에게 성도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이 이제 한숨 푹푹 쉬면서 이제 걱정거리를 쏟아냈습니다. 저번 달 월급을 빌려준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번 달에 돈 쓸 일이 너무나도 많지 뭡니까? 조금 있으면 아내 생일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살 돈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학교 들어가는데 학용품 살 돈도 없고요. 혹시라도 입학식 때까지 준비를 못하면 학교에서 놀림이라도 당할까 걱정입니다. 생각해보니 생일 선물은 고사하고 당장 외식할 비용도 없습니다. 월급날은 아직 3주나 남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아내 생일인데 생일 선물, 애 학교 들어가는데 학용품 못 사주고, 그 애가 그 학교 가가지고 학용품 못 사가지고 놀림 받을까봐 걱정, 3주나 남았는데 외식할 비용도 없고 월급 탈 일이. 이렇게 걱정이 많은 이 성도가 와서 상담을 요청하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외식 비용이 얼마입니까? 온 가정이 먹으면 한 15만 원 들어간대요. 15만 원 정도요. 그러면 학용품하고 아내 생일 선물은 얼마 들어갈까요? 못해도 한 50만 원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65만 원 하나만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세요. 65만 원 하나의 걱정만 하면 되지 왜 수십 가지 걱정을 하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들이 수십 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수십 가지가 다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의 다른 이름은 마사라고 하는 물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의 생수가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과 다툽니다. 물을 내놓으시오 하면서 이렇게 다투죠. 비슷한 얘기합니다. 차라리 안식일 교인이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뭐 이런 불평도 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런 시험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예수님을 두 번 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큰 사랑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의 생수를 그분의 옆구리에서 강수같이 흘러나시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뭐 하지 말자고요? 싸우지 말자고요. 다투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생수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반석에게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물을 주실 거예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